2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남을 존중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지요.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요. 행복해지려면 누군가에게 그래 행하면 됩니다. 남을 행복하게 되면 나도 행복하다. 뭐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한 같은 원리예요. 다른 일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임을 알게 해줍니다. 행복은 남을 귀히 여길 때 비로소 시작되거든요. 내가 사는 삶 속에는 친화와 반목 이런 건 언젠가 내가 뿌린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자란 나무예요. 누군가에게 행한 것이 내게 돌아와서 상대 또한 내게 그리 대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식적 노력은 공허해지지만은 반대로 남을 먼저 인정하고 세워줄 때 우리의 심령은 넉넉해지게 마련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기록할 당시에는 빌립보교는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경쟁과 자존심 문제가 걸려가지고 반목이 심했어요. 그때의 해결 방법을 내 이 사도의 그 해답이 바로 겸손해 주었던 것이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비굴해지는 것으로 인식한 그런 이들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행하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먼저 알아주어라. 그러면 다른 이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으려고 해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언행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이죠. 오늘 시골 교회에 소문난 청년이 있었는데요.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런 늘 즐겁고 흥겹고 그러면서 교회 와도 뭐 제가 좀 도울 일 없어요? 제가 할 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도우면 이거 좀 도와줘 이래가면서 아주 친밀감이 있고 누구든지 뭐 친하게 그렇게 부르고 찾고 했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있으면 여지없이 그 청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 청년이 병상에 누웠게 됐는데 온 교회가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이고 그가 짓던 농사까지 십시일반으로 품앗이해가면서 도와줬어. 그는 금방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낫고 다시 또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맞이했다는. 근데 그가 쌓은 것은 재물이나 어떤 뭐 그런 물질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를 성심성의로 먼저 채워주었던 게 그게 결국은 그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남을 대접하는 것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대접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이죠.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마음으로 판단했다면 그건 참된 대접이야죠. 이걸 주어가지고 한 끼 주어 말어. 이거 주어가지고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먼저 존경받고 먼저 대접받고 먼저 뭐 존귀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수동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받을 때 이 마음을 열고 끝까지 수용해주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셨을 때에 그건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던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잘해서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런 것이 바로 선행적인 희생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에 배우자, 또 자녀, 이웃, 그런 이들에게 조건을 세우고 충족되길 바라는 그런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이게 참 성질이 못 돼서 그런지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쳐야 돼요. 한 교사가 문제로 낚이 찍힌 학생을 보면 아이고 저는 막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낙인 찍었는데 근데 이 한 교사는 말이죠. 그 사람 좋은 소년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반갑다 어디 가자 이게 아는 척을 해주고 항상 야 오늘 뭐 세수를 한 번 더 했나 멋져 이렇게 말이죠. 친절하게 칭찬도 아끼지 않고 어깨를 잡아주고 이야 너 건강에 좋다 이렇게 친밀하게 대해줬어요. 처음엔 냉소하던 아이도 그 선생님 보면 환히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결국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졸업식 날에 졸업식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앉아있는데 그 학생이 찾아왔어.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감사드려요.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완전히 저를 버리려고 포기하려고 그랬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존중은 상대를 끝까지 붙드는 힘입니다. 이게 곧 대접이죠. 존중은 그래서 훈련이고 이해하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참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타인의 자리를 바꿔 앉으라는 것.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관심을 두는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 넘어서 진심을 가지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존중은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의 사정을 먼저 듣고 해결하고 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듣는 것을 먼저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전부 자기 얘기만 서로 남이야 뭐 얘기를 하든 말든 따발정을 먼저 쏘겠다고 아우성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남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존중하면 먼저 듣는 거예요. 충분히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해라. 무슨 문제 알겠죠? 듣는 것은 끝까지 들어. 말하기는 적게 말하고 속내는 거 그것도 속내지 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디트리 본헤버 목사님 말하기를 사랑의 첫 번째 행함은 경청이다. 들으려는 마음이 곧 존중해. 연애 때 보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 끝까지 들어줘. 죽어도 들어줘. 잠이 와도 들어줘. 근데 나중에 한번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이 한단 말이야. 사랑이 식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인내심 가지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옳은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존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참고 더 받아주고 더 존중해주고 한 번 더 먼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인식을 모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심게 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건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상대의 그 존재를 존귀 여기는 신앙 표현이거든요.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이해하십시오. 먼저 겸손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시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자기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 같이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좋고 훌륭한 일이죠. 저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잘 안 되는구만요. 실행하는 하루가 되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